자, 우리 주기도문 세 번째 청원 오늘 살펴보는데요. 주기도문의 다른 기도 내용 우리가 다 충실히 또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 청원은 정말 우리가 건성으로 드릴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청원이 뭐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어떤 기도의 내용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나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외면하는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까닭은 본래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원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거나 아니면 남의 뜻에 그렇게 순응을 잘 안 하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제 인본주의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뭐죠? 사람이 근본이 되는 세상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 인간의 과학. 예전에는 그래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마 세상이 바뀔지 몰라요. AI가 말한다, 그러니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제 진짜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컴퓨터에 이제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선임 장로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설교문을 써라. 이렇게 했더니 설교문을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누가? 컴퓨터가 이제는 설교문까지 작성을 하는, 이제는 뭐 음악이고 미술이고 아마 컴퓨터가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돼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제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말한다, 그러니 존재한다. 야, 컴퓨터가 신기합니다. 내가 가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방 검색만 해도 이제 컴퓨터에서는 가방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듯이 나한테 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고 나의 뜻, 생각, 사람의 뜻, 아니면 이 세상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뭐 그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서 그런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시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아주 자기의 성공, 아주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무슨 뜻일까 묻는 게 있었지만, 요즘은 아이들 대학교 선택하는 건 뭐예요? 성적 순으로 선택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성적이 학교와 전공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있다 보니까 자꾸만 뭐예요? 성공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학점으로 성공하고 월급으로 성공하는 어떤 그러한 시대 속에 있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 조금 우리 영어로 텔레반젤리스트라고 말하는데 그 방송 설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흑인들 중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 중에 아예 이빨을요
이를 다 이렇게 황금으로 다 바꾸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를 갈아가지고 거기에 황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뭘로 이를 새겼는지 모르겠으나 뭐 지저스 뭐 이렇게 새겼겠죠.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때때로 아주 작고 소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시편 131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말씀 길지 않아요.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짧은데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자, 1절 내용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나는 큰 거 안 바란다. 나는 지금 뭐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큰 일 감당하고 놀라운 일 감당할 생각 없다. 나는 오히려 지금 갓난 어린 아기처럼, 갓난아기 어떤 거죠? 갓난아기? 그저 엄마가 다잖아요. 그냥 엄마 품에 있으면 그냥 행복하잖아요. 애들이 젖 먹을 때 보면 뭐 우유병 먹을 때 보면 세상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먹고 아주 그냥 엄마 품에서 아주 새근새근 자잖아요. 아주 그냥 숨도 막 이래가면서 애들이 막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거기에 무슨 뭐 대학 수석이 있고 뭐 거기에 뭐 변호사가 있고 뭐 검사가 있고 뭐 의사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게 다거든요. 그렇게 나는 행동을 한다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이 이 시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소박하다면 그 뜻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위대하다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갈 뿐이에요. 자, 그와 같은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청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류 문답이 어떻게 해설하는지 한번 보시죠. 124문 답인데, 자, 이 해설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명쾌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간청은 명쾌해요. 자, 첫째는 사람의 뜻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직분은 뭐죠? 직분이 뭐고 사명은 뭐예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나 세속사회에서 내게 주신 위치를 말하는 거고, 사명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 수행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처음이 뭡니까? 그 처음이 내 뜻을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건데,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부 설교 때 잠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아마 한 2살이나 3살, 뭐 3살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2살 어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사과를 먹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집은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 가지고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4등분으로 나눕니다. 4등분으로 나눠요. 괜히 홀수로 나눴다가 싸움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과의 균등 법칙이라고 이제 또 똑같이 나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날은 그렇게 많이 잘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사과를 먹는데 하나가 남았거든요, 접시에.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미 손에 2개를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그거 하나가 남은 걸 보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남은 거를 입에다가 와 우겨 넣더라고요, 얘가. 그러더니 남아있는 사과를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와 제 아내는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이게 무슨 일이야 봤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도 알아요. 애도 자기 손에 뭔가를 쥐고서는 새로운 거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놔야, 내가 먹어버리든 써버리든 내가 포기를 하든 뭔가를 집을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들어와야, 아니면 내가 어디서 소비하고 없애버려야 또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뜻은 가만히 놔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더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굳이 뭐 신학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자,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습관에 의하여, 습관에 따라 습관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제 기도가 늘 삶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셨는데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이미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여, 자, 아버지여 그랬어요. 친밀한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아빠, 아버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3가지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격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얼마든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을 만한 선택의 권한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어요?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수치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자, 2번째.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가복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병행구인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대개 이제 기도가 이렇게 흘러갈 때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 내 병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 부도를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 내 아이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 내 나라가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문장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상당히 달랐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어느 때 가장 빛납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이 이용될 때 가장 빛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포기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본인의 기대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바꾸시고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제 첫 번째 청원에서 세 번째 청원은 사실 우리에게 기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제자도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자,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말씀도 보시죠. 관련되어 있는 구절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11절인데 자, 이 말씀에서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바는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런 뜻을 품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창세 전부터 여러분은 주님이 예정한 사람이에요.
야, 그런 분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국화꽃은 언제부터 피죠? 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언제부터 울었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만 한두 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뜻을 가져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의 가치, 구원의 아름다움, 그 구원의 탁월함은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 전에 세워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이해하세요? 정말 주님이 그 백성을, 그 사람을, 그 민족을,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전도를 많이 한 축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근데 늘 아쉬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늘 아쉬운 사람. 조금 더 전도할 걸,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복음을 내가 더 선명하게 말해주고 조금 더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풀어줬으면 그 사람 정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태국을 전 굉장히 좋아해요. 그 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태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 8번을 나갔어요. 8번 단기 선교팀 인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갔는데 저는 태국 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캄보디아 선교에서 너무 좋아요. 붙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만 머릿속에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한 번은 그 대학에서 전도를 했어요. 생각보다 그 사람들 영어를 잘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태국 사람들이 잘 결신을 하지 않는데 보니까 결신을 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팀이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됐어요. 나와서 이제 그날 저녁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찬양 집회를 하기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결신을 미루고 전화번호를 적고서 이제 연락을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팀 멤버 이제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대학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대학에 나와서 그 버스를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깊이 들은 나머지 정신없이 나가는 바람에 제가 인솔 목사였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 돈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여권은 그냥 잃어버리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근데 다른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때 전도했던 그 친구의 전화번호 이거를 잃어버린 사실이 너무나 아까워요. 너무나 아까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결신시킬 걸. 그냥 예수 얘기 조금 더 할 걸. 내가 이거 안 전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에 아직도 후회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정말 주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나의 재물을 사용하시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나의 능력을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서 이제 말씀이 계속돼요.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같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속에 이끌려 살지 마세요. 세속의 쾌락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 지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뜻?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이렇게 공예배 중에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려고 해요. 괜히 옛날 얘기했다가 목사로서의 체면만 깎일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남선교회나 남자들 모인 데 가서는 제 이야기를 잠깐 좀 합니다.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다른 성경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요 옛날 이렇게 살았어요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한결같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나도 그래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찔리는 분이 한 3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눈빛에.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니 지금까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생명이 연장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한 해, 2해 살아가는 것이 소망의 시간이고, 예수를 믿었으니 나를 향하신 그 원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렸으니 내가 오늘과 내일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간에 세속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화내고 그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산다고 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거룩함에 대한 요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 이제는 조금 더 작게 가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상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관여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에게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머리숱이 많을 때는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도 머리숱이 자꾸 이제 없어져 보니까, 야,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귀중해요. 야, 이거 빠지다가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까지 주님이 세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수를 아신다고 되어 있지 않고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포함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가 우리에 있고 한 마리가 우리 밖으로 나갔는데,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카운트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정말 작은 사람,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통제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은 작은 부분에 이르서까지 그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부분에 이르러서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주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새의 마지막 숨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잎사귀가 봄에 돋아나고 가을에 떨어지며 눈송이와 비가 하늘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머리의 백발까지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렇다면 그러니 따라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작은 부분에 이르러서까지도 뜻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이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기뻐하세요. 어떠한 일이든지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우리를 불쾌하는 일이든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일이든 그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일이든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명쾌해요. 명쾌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느냐 보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여기고 살아갑니다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일에서부터 가장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달리 말해서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되겠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겠어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직분과 또 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뭘로 시작할까요? 첫 단추가 뭘까요?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도 그렇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렇고 승천하실 때도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말씀하세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오직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불로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뜻이 너무나 강한데요. 우리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정을 보니까 그게 왜 안 되나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눈으로 보시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난 내 뜻이 솟아올라오고 쓴뿌리같이 솟아올라오고 그냥 이 봄의 민들레처럼 그냥 왜 이렇게 잡초처럼 그냥 솟구쳐 오르는 건가요? 잘났는 줄 알았는데 왜 올라오는 건가요? 죽은 줄 알았던 내 자아가, 죽은 줄 알았던 내 옛 모습이 왜 솟아올라오는 건가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빈자리에 그와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미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해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뜻을 줄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에 있어서 무엇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우리 교회, 일터와 지역과 나라의 온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